사무엘상 21장 1절 2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4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다윗 왕을 중심해서 피난처 영성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등분을 나누면 첫째 피난처 영성이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평화 왕 다윗,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 전쟁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환영을 나와서 이제 뭐라 그랬고 하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말을 들을 때 시기심이 생겼어요. 내가 왕인데 저 어린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이 좀 방정맞게 너무 다윗 쪽으로 극찬한 그런 환영의 노래였지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엄청난 사탄이 들어가서 질투가 시기가 심해져 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왕이 충신인 이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때부터 도망다니죠. 여기저기 사방 도망다니며 삽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울왕은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엄청난 병력을 거느리고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죠. 그 다윗이 도망가다 어디가 숨은 거 하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아둘람 굴로 가서 숨었다 그랬어요. 아둘람이 동굴입니다. 깊은 산중에 있는 아둘람 동굴인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오늘 복음신문에 이 내용이 딱 정리가 돼 나왔더라고요. 오늘 복음신문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아둘람 동굴을 성지순례 가서 가보셨대요. 근데 굴 입구가 얼마나 작은지 사람 한 사람 가까스로 기어 들어갈 정도로 굴 입구가 아주 작아서 한 사람 가까스로 기어 들어갈 정도인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엄청 넓더라는 거죠. 안에는 굉장히 넓은 동굴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도망가 숨었는데 400여 명이 따라갔어요. 400여 명이 동굴에 따라가서 다윗의 부모님 또 다윗의 형제분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많은 억울함 당한 자들, 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대량 다윗을 따라갔는데 다윗이 거기에서 400여 명의 우두머리였다 그랬어요. 아직 다윗은 나이가 어립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형님들도 계신데 어린 다윗이지만 다윗이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00여 명이 뭘 먹고 살았겠어요? 이 굴 안에서 도망다니는, 숨어다니는 그런 생활인데 뭘 먹고 살았겠냐?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도망다니고 숨어다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손길도 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무데고 그냥 거치대기 깔고 누워 자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 집이 있지만 집을 떠났잖아요. 집을 떠나 도망다니는 숨어 다니는 시세잖아요. 그래 여기가 다윗의 피난처였지요. 다윗의 피난처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 그런데 이 사울왕은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리는 악령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가지고 아주 사람을 죽이려고,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그리고 쫓아다닙니다. 여기 보면 환난당한 자 쫓아 따라갔어요. 다윗을 따라가서 같이 도망가서 숨어 살았어요. 그 다음에 빚진 자, 원통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윗의 편에서 다윗과 함께 거기 가서 은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여러분, 누가 싸울 때 강한 자 편의 사람들이 서야 자기가 유리한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도우시는 약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약자를 도우시요. 이 아둘람 굴에 400여 명, 정확한 인원수는 안 나와 있지만 좀 더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었겠다고 볼 수도 있어요. 추가 인도, 들락날락하는 추가 인원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숫자,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주로 이스라엘은 남자 장정을 숫자로 세거든요. 남자 장정이 아니라면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 포함하면 훨씬 더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지만 아무쪼록 여기 피난처의 특징은 환난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공동체가 된 겁니다.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우두머리입니다. 다윗의 부모님도 거기, 형제들도 거기 있어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지요. 다윗이 기도의 대장이 아닙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무슨 기도 드리겠어요? 이 시편 57편 1절 2절에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한 기도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아둘람 동굴이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시편 57편 1, 2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또 공동체 400여 명을 이끌고 같이 예배드렸지요. 당연히. 자, 거기서 우두머리였어요. 영적 지도자였어요. 나이는 어립니다. 아버지 발, 할아버지 발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나 다윗이 거기서 당당한 영적 지도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끌고 그렇게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두 달이 아니에요. 그 양식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양식을 어떻게 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시네가의 엘리야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 저녁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피난처로 가서 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7년대 환란, 7년대 환란 중에도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사울왕은 물론 왕이고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신이고 애국자고 신앙 좋은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지 뭐.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같이 애국자고 충신이고 기도하고 영성이 있고 믿음 좋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찾아내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그게 후 3년 반 대할 날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처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숨어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 손길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자에게 전파되느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또 눈먼 자에게, 혹은 눌린 자에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왕궁으로 가지 않았어요. 귀족들 인데 가지 않았어요. 갈릴리 바다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주님은 찾아다니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심으로 이 아둘람 동굴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좀 별난 사람들이 모였지요. 인생으로 말하면 가장 하류층의 사람들이 모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42달 엄청난 재환란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미 잘 믿은 성화된 거룩한 신부단장한 성도들은 휴거됐습니다. 공중에 올라갔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제 휴거받지 못한 자들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그때에는 피난처로 가 숨어 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여자는 교회입니다. 남자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게 후 3년 만이거든요.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이요. 합치면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통치하는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지 휴거받지 못한 자들은 예비처 혹은 피난처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서 숨겨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있는 12장의 말씀인데, 초대교회 때에 이미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교황, 또 로마의 그 당시에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 로마의 그 성주실에 가면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지요. 거기에 성도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하다가 군인들이 거기까지 투입돼가지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요. 로마에 가면 그 카타콤 지하 동굴, 성도들이 숨어 살며 거기서 기도하다가 순교한 장소, 거기 가면 참 감회로운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군데에 그런 공동체로 모여서 숨어 사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땅으로 말하면 요르단 남쪽에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깊은 산 계곡 골짜기로 들어가면 거기에 불가사이라고 그럽니다. 바위를 파고 굴을 파고 산비탈을 낭떠러지의 언덕을 파고 거기다가 어떻게 집을 만들어 가지고 정식집은 아니죠. 그냥 굴이죠. 그런데 숨겨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엄청난 성도들이 거기서 박해를 받으며 숨어서 살던 그러한 페트라, 유명한 지금은 성지순례 코스가 되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남쪽 사해바다 밑에 가면 마사다라고 높은 산 꼭대기,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3년을 거기서 뻗치고 살았죠. 마사다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서 오늘 다 그 생략하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로마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산 꼭대기 거기 올라가서 숨어서 3년을 견뎠어요. 그 마사다도 피난처로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1960년대에 발견된 곳인데 소아시아에 가니까 2만 명이 지하 60m에 2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2만 명이 지하 60m 거기서 숨어서 살았던 것이 발굴됐어요. 60년대에. 지금은 완전히 공개 개방됐겠지요. 그쪽으로 성주실에 가시면 그 코스에 가면 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성화되고 시부단장하고 기름등을 준비하고 휴거되는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께 매달리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럭저럭 적당히 믿다가 휴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후 3년반 때 한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피난처로 가야 돼요. 또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예비처로 가야 됩니다. 어딘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못 가는 사람도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많은 또 순교자가 나온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예태 목사님이 서울에서 집회하시고 점심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휴거를 반납하고 휴거받지 못한 자들을 양육하겠다. 그런 말씀할 때 제 마음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런 영성의 대가가 휴거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휴거 반납하겠답니다. 그리고 휴거 받지 못한 자들을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겠다. 자기는 그런 사명을 하시겠다. 보통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지요. 그러니까 휴거 못 받고 피난처가 숨어 살면 거기도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을 양육한단 말입니다. 지상 재림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겠느냐. 이제라도 후 3년 반인데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다니엘의 신앙 무장하고 지상 재림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거기다가 핵심을 두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오늘 성경은 광야로 봅니다. 광야에 가서 숨겨진 그러한 곳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게디 피난처가 또 있어요. 엔게디 피난처는 사무엘상 24장 4절에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비니라. 여기 엔게디도 역시 피난처인데 여기도 굴입니다. 엔게디 굴인데 다윗은 엔게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이 엔게디 굴 입구 쪽에서 거기서 성경에 보면 뒤를 보았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발을 가리웠다. 그런데 다윗이 발견했거든요. 나오다가 사울왕이 거기 있는 걸 발견했는데 사울왕의 옷을 잘랐다고 그랬어요. 옷자락을 이렇게 잘랐다고 보면 사울왕이 틀림없이 고단해서 거기서 잠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콜콜 잠들었으니까 옷자락을 칼로 싹 비었단 말입니다. 그 칼을 옷을 손수건같이 옷을 이렇게 자락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이 자락에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집으로 가자. 그러나 순간적이었어요. 사울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고 미안한 줄 알았고 잘못한 줄 알았지만 또 악령이 들어가니까 또 계속 또 못된 짓을 계속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간 피난처가 있는데 하길라 산 피난처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 보니까 10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않았나이까 하며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찾아가 피곤하여서 신하들과 함께 다 잠들어 버렸어요. 3,000명의 신하 병사들을 거느리고 사울이 쫓아갔는데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지 아마 며칠 걸었나 보죠. 다 잠들었어요. 3,000명이 다 잠들었어. 사울왕도 잠들었어. 세상에. 그런데 다윗이 그걸 보고 뭐랬어요? 신하들 꾸짖었거든요. 신하들 보고 어찌 내 왕을 잘 경호하지 못했느냐? 내 왕을 잘 보호하지 못했느냐? 내 왕이 죽을 뻔하였다. 얼마 전에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신하들을 책망했어요. 왕이 죽을 뻔했다.
너희들이 어찌 왕을 잘 경호하지 못했느냐? 잘 보호하고 지키지 못했느냐? 그 못해만 오히려 다윗이 왕의 신하들을 꾸짖고 책망했어요. 참, 그때도 또 사울이 잠에서 깼을 때 미안했지요. 아,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안 죽었으니 미안했지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고 가자. 그래놓고 또 악령이 들어가니까, 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회개가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니까 국경을 넘어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사무엘상 2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여기 보니까 사람이 더 늘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더 붙었어요.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세기로 건너가니라.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질입니다. 적국입니다. 늘 이스라엘과 이 대치 상태에는 원수 같은 블레셋인데 거기를 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이 아기스 왕을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히려 이 다윗의 이 피난 온 600명을 보호해 주었어요. 고맙지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적국입니다. 블레셋은 적국이요. 골리앗 살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600명을 보호하고 또 다윗의 부모님을 특별 우대했다고 그랬어요. 이야, 다윗의 부모님을 특별 우대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원수들도 사울 왕이 못된 놈이지 적국인 블레셋 왕까지도 다윗의 부모님을 특별 우대하고 600명을 한두 명당 600명을 선취해줬다. 거기서 숨어 살도록 해줬어. 뿐만 아니고 이 시글락 땅을 거기 피난가 숨어 살던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인데 그 지역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땅을 가지라고 주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땅이 유다 땅으로 입적돼서 유다 나라 땅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유다 나라 땅이 돼버리죠. 어떻게 자기 나라 땅을 띄워줍니까? 원수국인, 적국인데 땅을 띄워줬어요.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가니라 하는데 아기스 왕이 시글락 땅을 다에게 주어서 유다 땅이 되었어. 아, 그랬어. 자, 이거 보통 은혜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원수들도 도와주고 땅도 주고 선대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보호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난처 가면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뭘 배우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줌을 구원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사울의 하나님 되면 안 돼요. 다윗의 하나님 되어야 합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 함께하는 다윗. 우리는 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백전백승했어요.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윗 왕 때 국경이 넓어졌어요. 지경이 넓어졌어요. 많은 주변 나라를 이게 차지했어요. 전쟁에서. 그런데 백전백승.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지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은혜를 주셨고 도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면 코로나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환난 날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본받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영성을 가지게 그 축복을 받은 그 원인을 조금 더 내려가면 봅니다. 이제 다윗의 인간관계를 보면 너무 훌륭합니다. 사울왕을 여러 차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고 늘 피했지 죽이지 않았잖아요. 몇 번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안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 다윗이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안 죽인 것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종이라 이 말이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잖아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종을 삼았다 이 말이거든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은 왕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실제로 부었어요. 실제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안수라고 그 직임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직이라 그럽니다. 왕도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대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이자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물론 탈선하고 악령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해할 수 없다, 손댈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신앙이거든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시편 105편 15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역시 다윗의 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해하면 손해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샘플이 누군가니까 미리암이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지요. 구수연을 취했다고. 구수연은 그 광야에 사는 그 거무튀튀한 베두인 그 원주민인데 모세는 정략 결혼을 그럽니다. 신학자들은 정략 결혼한 말은 그 광야에 뭐 모압 족속도 있고 암몬 족속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또 뭐 아말렉 족속도 있고 광야라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 광야를 진행하는데 그들이 방해를 하고 길을 가로막고 시비하고 괴롭히고 이러니까 모세가 이 광야에 사는 그 베두인족 그 이제 구수 여인을 취해서 정략 결혼함으로 그 광야 사람들과 사돈 맺어가지고 그 가는 길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협조하게 하려고 그래서 책상 정략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그렇게 지각이 높은 생각을 할 줄 모르니까 육적으로 인간적으로만 보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종이 성민이 하나님의 종이 그 구수연을 취했느냐 그 못된 짓이다 그 잘못했다 비난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온몸에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말은 저주받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괴롭히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문둥병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정한 자는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성 밖에 부정한 자니까 성 밖에 추방해서 거기 가서 따로 있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자기 누이니까 중보기도 했죠. 하나님, 제가 몰라 그렇습니다. 나는 이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저들과 사돈 삼아서 이렇게 순탄하게 좀 협조를 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그래서 정략적을 했는데 누이가 모르고 저렇게 혈육으로 인간으로 보고 저기 비난하다 저렇게 저주받아 나병 걸렸으니 어떡합니까? 주여 알지 못해서 그랬사오니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모세가 중보기도 드렸어요. 간절히 중보기더니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성 밖에 쫓겨나가서 일주일간 미리암도 물론 회개했겠지요. 그 모세 중보기도로 용서받고 깨끗함 받고 돌아왔거든요. 다행이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줄 뭐냐? 기름 부음 받아 세운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문둥병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비난하고 해하면 좋지 않다, 안 좋다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그런 말씀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의 정교회 박장훈 목사님 아버님 박용희 목사님 거기서 목회할 때 박장훈 목사님 인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목회할 때죠. 아들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 정교회 사택에 갔죠. 아버지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중에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목사님을 향하여 파사대절하고 뭐라고 혈기를 부리고 고를 부리고 앙앙거리고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 박정 목사님이 그러지 마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오. 말렸어요. 당신이 뭐냐고. 막 덤비들고 막 안 좋은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 목사님 영권 있잖아요. 쥐야 하더니 뒤로 뻘렁 나다보다 죽어버렸어요. 뽀득뽀득하고 그냥 현장에서 죽어버렸어. 어떡합니까? 경찰 불러서 조사해야 돼요. 그들이 손을 안 대기 때문에 때리는 흔적도 없고 해치는 흔적도 없고 그냥 지 혼자 넘어져 죽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박자 목사님 귀약 할 때 하나님 천사가 탁 쳐서 그냥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난 박자 목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박정 목사님 강릉에 부흥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기름 부발 정도를 비난하고 괴롭히면 좋지 않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많은 실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내게 백해무익, 좋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시아가 말했지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이를 용서했는데 시므이가 누군가 하니까 다윗의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입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시므이는 다윗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압살롬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또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신하인 시므이가 아들 압살롬 쪽에 가서 붙어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돌팔매질하고 다윗의 신하와 다윗에게 돌팔매질까 하고 저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못된 놈이지요. 배반자지요.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시므이가 힘이 빠졌잖아요. 자기가 쫓던 자기 대장으로 하던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자기는 힘이 없고 자기는 이제 힘 떨어졌잖아요. 이제는 꼼짝 못하게 이제는 죽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 시므이 저놈을 죽일까요?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그 다윗이 뭐랬어요? 죽이지 말라. 놔둬라. 용서해 줬거든요. 참 중요한 말씀이요. 사무엘하 16장 5절 6절에 있어요. 시므이가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19장 21, 23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라 말은 사탄이 되느냐. 사탄이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느냐.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이 이 시므이를 죽지 아니하리라 용서해 줬어요. 관용이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줬죠. 돌팔매라고 저주한 이 못된 신하인데 이율배반자인데 다윗은 용서했어요. 품었어요.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윗의 그 예수의 마음, 관용하는, 사랑하는, 용서하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다윗을 쫓던 사울왕이 죽었거든요. 전쟁에서 이제 적의 화살에 가슴에 찔려가지고 이제는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죽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시인아 보고 내가 나를 찔러 죽여라. 나는 이방인한테 죽는 것보다 할례 받은 본 유대인한테 내가 죽는 게 낫다.
찔러주라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왕을 도와주는 척하고 찔러 죽여버렸어요. 사울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목숨을 찾던 사울이니까 다윗에게 가서 보고하면 다윗이 뭐 포상하고 칭찬할 줄 알았거든요.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 다윗에게 쫓아가서 신고하고 보고했더니까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기름 부은 바 종을 죽였느냐. 저놈을 당장 처형하라. 이게 다윗이 말이죠. 칭찬할 줄 알았다니까 아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 종을 내가 손대느냐.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 저놈을 처형하라. 그래서 그 사람 처형시켜버렸어요. 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내가 손댔냐고요. 처형시켜버렸거든요.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기름 부은 종을 손댄 사람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냥 처형시켜버렸어요.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이제 사울이 적의 화살을 맞고 죽었다. 죽게 될 때 신하가 옆에서 대신 도와주는 척하며 찔러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를 죽였으니까 다윗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죠? 아니요. 내가 어찌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죽였느냐. 오히려 처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청년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어요. 무려 감옥에서 29년 살았어요. 정치범으로 감옥 29년 살면서 화장실이라는 게 옆에 깡통 한 개가 화장실이고 깡통 하나가 화장실이고 온갖 고문도 하고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완전히 인간 이하의 짐승같이 그렇게 학대를 당했어요. 무려 29년 동안. 근데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왔어요. 면회 왔어요. 아버지 아기 낳아가지고 왔는데 이름 좀 지어주시니까 이름 뭐라 지어주니까 희망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희망이라는 말은 미래가 밝다 이 말이죠. 미래가 잘 된다 이 말이죠. 미래가 잘 될 것을 기대한다 그 말이죠. 아기 이름을 손녀지요. 손녀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29년간 감옥살이하고 71살에 석방됐어요. 29년 감옥살이하고 71살에 석방됐는데 이 사람이 워낙 정치적인 사람이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고문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학대하던 원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 사람도 원수가 앉지 않고 다 용서했어요. 다 화해했어요. 전부 다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고 화해한 대통령의 이름이 누구냐? 만델라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계적인 유명한 임금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왜? 사랑, 용서, 평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적이 되면 다 감옥에 집어넣고 이상한 짓 바지하죠.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만델라는 그렇게 품었다, 관용했다, 용서했다, 그 다윗과 같은 그런 넓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결론과 여기서 배울 점이 뭐냐? 다윗은 기름 부은 바자를 손대지 아니하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셨고 결국은 다윗의 왕국이잖아요. 다윗의 왕국 그 자손의 메시아 예수가 났잖아요. 다윗의 왕국을 뭘 말하냐?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장차 올 천여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 천여 왕국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 용서하자, 관용하자, 사랑하자.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니까 그 목숨을, 그 생명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다윗의 영성, 그 믿음, 그 용서, 관용, 만델라의 그 아량 높은 그러한 인격 오늘 우리가 본받아서 미워한 사람 없도록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품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빛의 사자 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정말로 믿음 굳게 지키게 해 주옵소서.
산믿음, 산신앙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 주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은 바를 함부로 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신부단장 잘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휴거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를 입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다시 오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